부터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과 죽을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그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본당에서의 예배를 위하여 방안을 찾으시고 성도분들의 심령을 위하여 고뇌하시며 영적 온도 올리기 운동을 진행하시는 목사님께 축복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이 영적 온도 올리기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사랑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성도분들이 공적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마음이 되리라 믿사오며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쓰는 습관을 갖게 하시리라 믿사오며 영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이끄시리라 믿사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모든 성도분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리라 믿사오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믿사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을 알리는 모습이 되게 이끄시리라 믿사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된 마음을 갖게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연단여 우리 사랑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려는 고난이라 믿사옵니다. 저희 개개인의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이끄시고 지금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 주시리라 믿사옵고 영적 온도 올리기 운동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축복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성도분들의 영적 활동을 집계하시는 각 목장의
목자님들의 손길도 기억해 주시길 기원드리며 한 성도분들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라 믿사오며 좀 더 힘들어진 전염병의 고난과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부디 보살펴 주시라 믿사옵고 언제나 저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이끄시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장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적 온도 올리기 운동을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목장별로 참여해 주시고 각 개인별로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동행 성경 필사를 꼭 해주시고 또 매주 목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 번역으로 에베소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함께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꼭 빼먹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고 목장 카톡 방에도 올려주셔서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들은 남녀 혼성으로 모집하니까 참여해 주시고 중창단 부장으로 섬기시는 감선의 권사님 앞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예배 새벽기도회는 종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0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내 반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민의식의 근거가 되어지는 게 할례,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선민 의식의 근거가 되는 또 하나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민 의식, 잘못된 선민 의식에 빠져서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과 성경의 약속과는 다른 신앙, 자신들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낫다고 하는 우월감과 그 낫다고 하는 신앙에 대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선민의식의 한 그런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과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방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 의식의 근거가 되는, 선민 사상의 근거가 되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자기들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 건축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청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자부심이 결국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 편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시대 때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에 시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고 도저히 열세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정말 많이 떨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채찍인 것이지,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막아낼 길이 없고 점점점 그들이 도망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는 항복하느냐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항복하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그 안에서 굶어 죽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는 약속을 받게 되죠.
결국 이제 다음 날 이게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해가지고 패배해서 물러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에 오해를 가지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를 침략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만 있고 하나님의 성에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히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 감히 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이 성전에 있는 우리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과 자신들을 같은 죄인 취급하느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하다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의 근거가 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의 국보, 시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더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근거지가 바로 이 갈대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아 지역, 자기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갈대아 지역 적국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기만 있으면 자기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만 머무는 성전에만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성전에만 계시고 이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고 이 성전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잘못된 그런 하나님은 장소와 어떤 지역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신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
이 성전이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말하는 이 성전에 대한 원래 첫 모습, 처음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장막으로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 만든 그 성전, 건축한 성전은 결국은 시초가 처음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이 거룩하고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기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장막으로서 성전을 먼저 만들라고 하셨고, 오늘 그 말씀 44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 거기는 진짜 거룩한 곳이고 이 거룩한 곳에 있는 자기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잘못된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가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있는 것이지 장소나 지역에 국한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성전 신앙, 그것으로 인한 선민의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또 그런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들은 블레셋 앞에 패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들이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백성인 블레셋 백성에게 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에 패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패배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우리끼리 나가서 싸웠더니 패배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지만 또다시 패배를 하게 되고 오히려 법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궤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고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결국 그들은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성전을 소유하고 제사를 지내고 법궤를 소유한 것으로 그것이 자기들의 거룩함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전이 여기에 있고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성전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죠. 그 허락하신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더 온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되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소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자신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자기들은 특별한 성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월감